오후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축복합시다. 하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계신 분, 하필 제 앞에 앉아주셔서, 하필 제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감동적인 인물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뭡니까? 학교 문턱도 못 가본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고기만 잡고 뱃사람으로 큰 사람인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죠. 그런가 하면 도망쳤던 노예가 주교가 되기도 하고, 또 도적질 하던 사람, 또 세리처럼 남의 등이나 쳐먹고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고 인생을 바꾸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감동스러운 얘기에 오늘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은 원래 대단히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5번 바꿨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교인들이 아닌데 전도하기 위해서 동네 계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교회를 오는 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교회 안 다니는 젊은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가 참 끝내주기 좋았겠네요. 아니 무언 끝내주기에 좋아. 사람이 얼마나 팔자가 기구한 겁니까? 남자를 5을 바꿔도 사랑할 만한, 자기 마음을 쏟아줄 만한 사람은 못 만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무언 뭐 끝내줍니까? 그 신세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지금이야 이제 좋은 집사가 됐지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쾌락이 살아가는 행복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남자를 5번만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고 남의 남자를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조금 변하고 조금 고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죠. 감격해서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전도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큰 감격과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는 겁니다. 첫째,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온 여인이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물가로 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물가로 왔기 때문에. 우물가에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터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평생 그렇게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는 앞에 있지만 설교하는데 필요해서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 길러 온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입니다. 6시면은 정오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가 뜨는 아침 6시가 제1시예요. 거기서부터 1시간 해서 해가 넘어가는 오후 6시가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6시 하면은 12시인 거예요. 낮 12시,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35도에서 40도가 평소에도 하는 거고, 한참 더울 때는 40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는 한참 뜨거울 텐데 그때 누가 물동이를 메고서 이고 물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물 들어가는 건 언제 가느냐? 아침 일찍 서늘할 때 가든지 저녁에 해 넘어가기 전에 서늘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몇 시에 왔다고요? 아무도 오지 않는 뜨끈뜨끈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신분 자체가 만나면은 어울려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통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여자들은 때를 지어서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우물이 동네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져서 5리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은 한참 걸리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떼지어서 가면서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여자는 혼자 왔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남 앞에 서기에는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끼어서 같이 어울려서 살기에는 뭔가 내놓지 못하는 게 많은 여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끄럽던 떳떳하지 못하던 양심에 걸리면 그거와 상관없이 물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물은 있어야 살거든요. 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인간의 조직이 몸의 70%가 물인데요. 물은 안 먹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할 수 있지만 물을 안 먹고 금식하면 금방 사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물은 최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길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시간에 자기 혼자 살그머니 가서 물을 길러 갔다가 하필이면 다른 사람은 안 만났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행운이 된 겁니까? 인생의 큰 행운이 된 거죠. 우물을 길러 갔다가 뜻밖에도 다른 사람을 안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 우물이 말하자면 오늘은 교회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우물이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큰 강이 돼서 처음에는 발목에 들어가더니 다음에는 무릎에 들어가고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이고 다음에는 헤엄쳐도 건너기가 힘든 큰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강물이 어디서 처음 흘러나왔느냐? 성전 제단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흘러가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전부 살아나고 소성하고 약재가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강장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 그 생수를 포함하시고 세상의 갈증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보면 교회는 힘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겁니다. 우물에 가야 물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아멘. 낮 예배도 모이고 저는 오후 예배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모이고 셀 모임도 새벽 예배도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도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하여튼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근데 가끔 교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모이는 게 너무 많아요. 월요일날도 모이고 화요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목요일날도 봉사하고 금요일날도 하고 날마다 오냐? 그 날마다 오는 게 좋지. 여러분 직장은 날마다 안 가요? 그 생각은 안 해요. 교회는 여기 오면 생수를 얻고 세상이 부럽지 않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비밀과 이 가치를 모르면은 또 가야 되나? 또 가서 한 시간 또 때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수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예배와 모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가 모일 때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바빠가지고 모이지는 자꾸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딱 안 와. 그런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고무시켜서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입니까?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우리 공동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가 힘쓰는 것은 생수를 퍼가야 돼요.
교회에 오면 생수를 퍼가야 돼요. 우물가에 와서 구경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물을 퍼가야 됩니다. 물을 퍼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은혜의 생수를 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물을 퍼가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가고 열심히 가서 딴 거 하고 가고 그렇게 하고 가고 심지어는 여기 와서 열받고 가고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면 은혜 받고 가세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어떤 것이 은혜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은혜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의 새 힘을 얻어가야 돼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예배 때 찬송할 때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도 은혜 받고 말씀을 드릴 때도 은혜 받고 심지어는 헌금을 하면서도 은혜 받고 축도를 받으면서 은혜 받고 성간에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모든 시간에 은혜를 받고 마음의 생수가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따라서 열심히 모입시다. 모이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게 우물이에요. 우리 공릉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남편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양심도 가르치고 별별 다 받고 별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수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우물가에 와서 물만 퍼가고 주님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왔어요. 와서 물은 떠가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자는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우물가에서 물 들어왔다가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는 대화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 처음에는 가시가 좀 돋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하니까 그 잘난 유대인 남자가 한 못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시오.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아마 없지만 본문을 없지만 잘난 사람이 떠먹으시지. 이런 빈중거리는 말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았더라면 물 얼른 줬을 텐데 아이고 뭐 잘난 유대인 양반 아니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한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에는 유대 청년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대화가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딱 한마디로 알아맞춘 거예요.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면 내 그 생수를 주리라. 나 남편 없어요. 없다는 말이 맞지.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지. 깜짝 놀라봅니다. 웬일이야.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알지?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시네. 그제서 이제 선생님은 선지자라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얘기를 하다가 생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모든 걸 육신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오신 새신자가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다닐 때는 세상에서 직업 중에 목사가 제일로 놀고 먹는 직업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설교만 하면은 일주일 내내 뭐 하냐는 거예요. 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몇 달 다녀보니까 세상에 목사님같이 바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육신의 잣대로 보면 목사가 놀고 먹는 직업처럼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 보면 유대 청년으로 보이고 이게 육신의 잣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알지 아니하니 육신의 잣대로 이제부터는 안 한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은 유대 청년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잣대로 보면 그분은 구세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 와서 처음에 올 때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육신의 잣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서 와 성가대가 노래 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은 은혜스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 와서 어느 수준입니까? 예수님을
유대 청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그런 있어요. 오래 다녀도 예수를 오래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면 예수님을 좋은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뭐 잘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정도 좀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장애에서 하나님 자녀로, 저 썩을 세상에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구세주십니다. 이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를 읽겠어요. 16절에서 19절 시작. 일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조금까지는 빈정빈정하다가 자기 내면의 세계를 탁 얘기하게 되니까 와, 이 양반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른 걸 보지 말고 자기 내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만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직분을 받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판단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 데리고 가라. 남편 없어요. 없다는 말이 맞지.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지. 깜짝 놀라겁니다. 남에게 숨기고 싶었던 내 내면의 세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내면의 진실한 세계, 솔직한 세계, 정직한 세계를 들켜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교회는,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 내놓고 주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와서 뭐 근사하게 포장하고 싹 포장하고 속에는 지 썩고 냄새나는 거 다 가면서 그럴듯하게 안녕하시냐고 뭐 좋습니다 뭐 하고 뭐 깔깔거리고 웃고 일 열심히 하고 회의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말고, 내 속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옳지 않은 그 관계, 주님 앞에 감추고 싶었던 그거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과 해결하고 내면의 세계를 바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찬송이 곡이 좋다 이거보다 그 찬송에 비추어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김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김집사가 오후 예배를 안 나와서 문제야.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드려야 돼.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하잖아요. 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이 감추고 싶고 내놓지 않고 이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것을 내놓고 해결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자신의 내면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이런 거라는 걸 생각조차 인정하기 싫은 그런 것들을 내놓고 하나하나 주님과 해결을 하고 할 때 여러분의 인격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맑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한 3학년 때까지는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물을 퍼오는 겁니다. 3학년이면 저도 물 퍼나는 말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아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청소 무슨 뭐 세멘트 비벼가지고 뭐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옆에서 기모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물 길러오는 거, 마루 청소하고 방 닦는 거, 이게 다 했어요. 또 지붕 이는 거, 초가집 지붕 이는 거, 이런 것도 지붕에 올라가서 산 이렇게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 했어요. 어려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페인트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질에서 이제 양쪽에는 매달고 퍼. 초등학교 3학년 때면 퍼고 얼마나 퍼갔어요. 까뜩 퍼고 오면서 탁탁 다 흘리면서 먹고 진짜.
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4학년 때쯤 저희 집 마당에다 뽐뿌라는 걸 받아, 시골 말로 펌프죠, 펌프. 그걸 봐서 아이고 물길을 안 가도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물이 쭉 빠져요. 그러면 한 바가지를 갖다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풀면은 조금만 한 10번만 두라면 밑에서 시원한 물이 올라온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물에 보면 거기 와서 이제 멱도 많이 감거든요. 달밤이 되면 거기 와서 다 물들고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낮에 가서 하지만 여자들은 밤에 가서 그런 우물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얘기하는 곳이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는 곳이고 이스라엘도 똑같다고 보니까 내가 고고학 사전을 펴보니까 이스라엘도 나라 똑같아. 교회라는 데 어떤 데냐? 혼자 와서 몰래 은혜 받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예배 드리고 살짝 나 은혜 받고 나 오늘 주일 지켰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웃기도 하고 교인들과 만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걸 따라합시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오후 예배 때는 대개 없습니다. 혹시 한두 분 있다면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가 집에 와서 살짝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쏙 교회가.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근데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을 부른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는 옛날에 이 사도신경을 잘 모를 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해서 무슨 버스를 타나 기차를 타나 성도가 버스를 타고 같이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 홀리 커뮤니언입니다. 이 뭐냐면 성찬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만약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빼놓으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게 나 혼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싹 빠져나가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면 목사님과도 인사를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성도들과도 인사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 누가 뭐라고 없어요. 누가 먼저 주인이 없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은혜 받아온 백성들이 그냥 서로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가능하다면 남신도 여신도 쌤 와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사람들과 인사도 안 하고 교제도 없고 봉사도 안 하고 쏙 빠져나가고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 없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역자와의 교제가 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는 영적인 교사예요. 물론 교인 중에는 목사보다도 훨씬 어떤 면에서 뛰어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보는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부모와 같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기도가 통로라고 그랬는데 교역자가 은혜의 통로예요. 통로. 가끔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지. 잘난 거야. 굉장히 잘나신 거야. 그거는 말은 그럴 것 같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틀어졌어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 상종을 안 해. 우리 아버들이 인간도 아니야.
그러고 내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머니하고 막혔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독해. 나는 저런 여자라면 아주 할 수 없이 살긴 살지만 상종을 안 해. 그러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부모와 막히면 가정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교역자와 막히면 신앙이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우리 권사님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꼬매가 봐요. 누구세요? 목사님이다. 권사님 할머니 계시냐? 네, 바꿔주세요. 할머니! 저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왜? 전화! 누군데? 목사!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 이렇게 한 말이 틀린 말 아니야. 욕도 아니고 괜찮아. 그것도 괜찮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진 겁니까? 존경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민망하니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굳이 누구신데요? 그래서 목사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에게 목사님 하고 말하는 것은 북문화법으로는 옳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의 교육적인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아이는 누군데 목사 이렇게 한 것은 모르면 몰라도 아마 그 집에서는 그 권사님이나 그 아들 며느리 집사님들이 집에 가서는 얘기하면 이도영 목사가 있지 목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아마 얘기해서 아마도 알게 모르게 아이가 그것을 듣고 보고 배워서 그게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사 이렇게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심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존경심이 빠져있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도영 목사를 존경하는 얘기가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딱 보면 선생님하고 정이 떨어지는 그 과목을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 맞죠? 예를 들어서 음악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서 음악 선생님을 안 좋아하면 얘는 음악을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영어 선생님한테 막 칭찬을 받고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고 그러면 얘는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마음을 존경할 때, 마음으로 사랑할 때, 마음으로 협력할 때 그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은 조금 존경하는 것 같이 하는데 부목사님은 또 자기 종같이 부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승수 장로님 아들이 전도사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안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 거기 그렇게 성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오면은 내 아들이라도 전도사님 그래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한 번은 두 번 되고 두 번은 세 번이 되고 세 번은 습관이 되는데 내 습관 속에서 교역자를 항상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내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심지어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들은 좀 서툴러요. 부족한 것도 많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니까 이렇게 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지성소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전도사님에게도 경어를 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대하고 이것이 내 신앙의 태도를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역자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와서 성도들과 교제도 잘 나누고 목사님과 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주님을 못 만나고 보면 그것도 불쌍한 일이에요. 어떻게 됐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회의 열심히 하고 주님 못 만나고 하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땀만 시커 흘리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힘쓰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육신은 좀 피곤하고 고단해도 영적인 내면의 힘이 솟아나와요. 이거 실감이 안 가십니까? 이해는 다시더라 실감하나요? 여러분, 내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생해도 우리 애가 공부 너무 잘하고 하는 걸 보니까 다 똑똑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야, 요놈이 그걸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렇게 하면은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실제 힘 들기는 들어, 안 들어요? 들지. 드는데 그게 힘드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힘드는 것을 다 없애고도 남을 만한 기대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주방에서 허리가 부러지게 봉사를 해도 파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이 힘들지 않겠어요? 지치고 힘들긴 하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오늘 주님 만나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새 힘을 얻으셨습니까? 이걸 못 얻고 가는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왜냐? 오늘 저녁부터 피곤해. 내일 아침은 더 지쳐. 근데 이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은 마치 배터리 충전한 것 같아요. 내일 아침부터 씩씩하게 출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뭘 하든지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 힘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전합시다. 예수님 만나고 끝인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아. 사람은요, 내가 너무 좋으면 그거를 말하고 싶어 죽겠어. 연애해 보셨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4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막 잘하고 싶어 죽겠어. 얘기하고 싶어. 너무 좋아서. 생각나세요? 여러분, 너무 좋으면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 이 여인 나가서 예수님은 누가 하라고도 안 했어요. 막 가서 여보시고 와보시고 내 살아온 일을 다 맞춘 분이 있어요.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전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내가 살아온 걸 다 맞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우물가로 찾아왔어요. 우물가로 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여자 얘기 듣고 41절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미하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가서 얘기할 때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는데 몰래 오길 바랐는데 이제 체면도 없어졌어.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자책감, 자존감, 비하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부끄러움 없이 전도해서 그 사람들 다 있으면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존경받는 훌륭한 성자 같은 여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했던 얘기 좀 하나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베스트 봉헌주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을 택했는데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첫 목회를 간 교회가 교인이 4명 있는 교회였었어요. 대신 방도 하나 드리면 끝나. 그러니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보면 오래 믿은 분들이긴 한데 주일날도 잘 안 지켜. 왜냐? 3일날, 8일날 장날이 있었는데 3일, 8일날 다 하면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때 막 결혼 탁 했을 텐데 저희 집사람 혼자 없고 이빨 빠진 할머니 하나 계셨어요. 이 다 봐서 말 다 새. 하는데 그 할머니 2분 놓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 생각해요. 아, 결혼해서 지금 2-3달밖에 안 됐는데 신랑이라는 사람이 참 촌구석에 박달재 밑에 와갖고 할머니하고 나하고 2사람 놓고 설교하는 신랑을 모르고 가서하니까 가슴에 자격지심이 들어서 설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여튼 못 그랬어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하면 들어줘야지.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까 하고 동네를 살펴보니까 거기 그 양복점 하는 사장님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는 양복점을 시골에서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면 되겠다.
그 사람한테 가서요. 나 그물 던지는 것 좀 나 좀 가르쳐줄 수 있냐. 따라오라고. 그분이 따라갔어요. 그물을 던져서 어깨에다 걸치고서 이렇게 세하고 잡아서 휙 던지면서 이게 날아가서 쫙 펴지면서 잡는 건데 세상에 저는 소질이 없구만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하라고 해도 물고기 잡는 건 역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 번 해도 저는 꼭 어디 눈먼 고기나 잡힐까 안 잡히면 그 사람은 한 번만 던지면 보통 10마리가 막 던지는데 나는 몇 번 던져야 한두 마리 던져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말이죠. 붕어를 잡아가지고 비늘도 안 벗기고 불에도 안 따내고 그냥 이 아가미도 그냥 있고 꼬리도 지느러미 그냥 있는데 깻잎에다 한 바퀴 딱 싸서 초고추장에다 툭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걸리죠? 디스토마 걸리죠. 근데 속으로 생각해요. 좀 디스토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유 전 사람이 까딱없어요. 이 시골 사람도 까딱없다는 소리를 잘하는 거나 까딱없어요. 가을이 되면은 정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그쪽이 남한강 상류 쪽에는 디스토마 다발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이 감디스토마 약을 무료로 다 공급을 해요. 그 주사 한 방 맞고 약 몇 번 먹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와 제가 성격이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순간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안 먹으면 전도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먹으면 감디스토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 제도에 가면 모노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은 문둥이들이 사는 섬이에요. 문둥이들은 경리 수영하는 곳인데 그 섬의 문둥이들은 100%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 다메인이라고 이끌어지는 다메인이 그곳에다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문둥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서 아는 거예요. 아 나는 건강하고 저 사람들은 생애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내가 아무리 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문둥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드디어 피부가 훌러덩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피부가 벗겨지면서 고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성 다미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드디어 걸렸다. 드디어 걸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나가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다민이 문둥병 걸린 걸 보고 막 놀라는 겁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걸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데 나는 나병 걸릴 필요는 없지만 당신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섬에 왔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섬의 문둥병자들이 하나하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100% 저는 예수를 믿는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문둥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문둥병에 걸려서 피부가 문드러지니까 드디어 걸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나는 기껏 감디스토마 걸릴까 봐서 이걸 먹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눈을 질끈 감고서 이게 붕어예요. 이게 깻잎이에요. 싸가지고 고추장에 푹 집어서 한번 꽉 깨물려고 하니까 이놈이 이 붕어가 입에 들어가게 되면 살에다가 고추장을 치켜놨으면 튀니까 이 콧잔등에서부터 여기가 이래가지고 시커멓게 초고추장이 다 묻어버린 거야. 볼만 했을 거예요. 그때 사진 찍어놨으면. 그래서 그걸 우적우적 씹는 세상에 비늘을 여러분 붕어를 한번 비늘을 씹어먹어보세요. 그게 맛있나? 아무리 조그맣다고 하지만 불에를 안 빼냈으니까 비린내는 얼마나 납니까? 쓴맛하고요. 그 불에서 쓴맛 나거든요. 그 깻잎하고 초고추장 달짝지근 시큼한 거하고 섞여서 희한한 맛이 나. 그걸 그저그저하고 뱉을 수도 없고 그래도 전도하려면 먹어야지 씹는데 도사님 맛있지요?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맛있다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 맛있네요. 그러고 그걸 먹었어요. 그러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친했어요. 내가 그걸 먹으니까 친해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가을에 디스토마가 걸렸더라고. 병이 걸린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뻘겋게 부어오르더라고. 그래서 주사 맞고 약을 며칠 먹고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면 잘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 그 사람을 전도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전도할수록 감사하다고 하는데 디스토마 걸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하고 했는데 제가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생명 쏟아주는 사랑, 이거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카드에다가 세 사람 이름 적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그거 적을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을 쏟아부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문둥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문둥병 걸리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의 목사는 디스토마를 걸릴 것을 무릅쓰고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람 나중에 집사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짐을 짊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뭔가 베풀어주고 쏟아주어야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올해 안에 꼭 한 명 이상씩 열매 맺을 수 있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베스트 등록할 때에 우리 한번 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와서 정말 내 영혼, 내 생명 다 쏟아부어서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명 구원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체면 가지 않고 나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전도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릉교회에 이 생수의 우물에 열심히 모여 생수의 물을 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존중하고 순종하고 돕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생애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